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두 노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두 분의 노인 이야기인데요. 한 분의 이름은 예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아주 성격이 엄격하기로 유명하고 고지식하고 야무진 그런 분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의 노인 어른은 에리세이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 노인분은 별로 돈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씨는 참 좋고 명랑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한 대씩 피우고 그러는 성격 활달한 어른입니다. 이 두 분은 오래전서부터 성지순례를 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몇 주일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 명랑하고 활달한 이 에리세이라고 하는 노인분은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핌이라고 하는 이 엄격한 노인 어른은 멈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농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에리세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안에서는 온 식구들이 말이죠. 굶주림 끝에 돌림병까지 있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에리세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도저히 그를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 얘기를 단념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털어서 그 집 식구들이 병고에서 일어난 후 먹고 지낼 만큼의 식량과 땔감을 마련해 놓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혼자 돌아온 이 노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식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냥 이렇게 벌써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의 인도가 없었던 모양이다. 가는 도중에 돈을 잃어버렸지 뭐냐. 그래서 더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길이야. 농가에서 있었던 일은 아주 깨끗이 숨기고 그전처럼 즐겁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핌이라고 하는 이 좀 엄격한 이 노인분은 친구를 기다리다가 혹시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서 성지를 향해서 발길을 열심히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일과 자기가 지니고 있는 돈을 걱정을 하면서 좀 이 정도면 모자르지 않을까? 혹시 모자르면 어떡하지? 또 집안에는 별일이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성지순례의 길을 열심히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예핌이라고 하는 노인은 성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데 제단의 맨 앞을 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왔나 일찍 왔나 잘 모르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에리세이라고 하는 그 노인이 맨 앞에 턱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진의 광채, 둥근 광채 있지 않습니까? 그 광채처럼 뒷모습에 뒷모습이 후광이 쫙 비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언제 벌써 왔지? 하고 친구 쪽으로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같은 현상이 그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3번이나 목격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예피미라는 이분도 성지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성당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고 있었던 후광에 이제 둘러싸여 있던 이 자기 친구 에리세이가 생각이 나면서 그 친구가 분명히 성지순례를 포기한 것을 이제 돌아와서 알게 됐는데 동시에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몸만 갔다 왔구나. 저 친구는 진짜 마음이 진짜 영혼이 거기를 갔다 왔구나.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닫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죽는 날까지 자기의 의무를 사랑과 선행으로 다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감량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분도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또 13절에 보면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구약 성경 호세의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인애 사랑의 자죠. 어디린 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인애, 자비, 긍휼 모두가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죠.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죠. 그래서 성경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등한시해도 된다. 사랑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피미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엄격하게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종교는
생명의 소금이며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며 어디에 종교의 본질이 있는지 이 두 노인의 이야기가 아주 절실하게, 아주 명백하게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상식 차원에서 아주 자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